레위기 10장까지 거룩한 위임과 또 위임으로 이후에 드려진 예배, 잘못 드린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까지 말씀드리고서 레위기 11장은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에 관련되어서 몇 번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본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재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절절한 심장을 제대로 전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위기 11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잠시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희들이 적용되어질 때는 저희들이 피하고 싶고 또 그 아니라고 하고 싶고 또 무시하고 싶은,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들추어내고 나눌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눈치챌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제 입장이시라면 레위기 11장을 오늘 우리를 사는 시대에 어떻게 설명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영어로 하면 클린 푸드와 언클린 푸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대마을이라는 제가 갔다 왔던 탐방을 갔다 왔던 곳을 찾으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충남의 한 마을의 이장이 자살을 했다고요. 정부 주도의 녹색마을 사업을 이제 이명박 정부가 600개의 마을을 시범사업해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600개의 마을에 3조 4천억을 투자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나라 골칫거리가 이 가축 분뇨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메탄가스 사업을 해서 난방수를 하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을 이제 발전을 하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45가구밖에 안 되는 이 마을에서 35가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해서 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메탄가스 그 악취가 무지문지할 텐데 우리 마을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35가구 반대를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라고 돈을 다 들여주고 시설을 막 짓고 있고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 갈등이 이제 막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35가구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옆에 마을까지 같이 합사해서 이장이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어느 마을을 모델로 했냐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독일의 윤대 마을입니다. 윤대 마을. 괴팅겐 대학에서 바로 밑에 있는 한 15km 떨어진 마을인데 저 괴팅겐 대학의 교수님이고 저 모자 쓴 분이 제 지도 교수, 단국대학 손상목 지도 교수입니다. 저 농업 탐방팀과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2년간 제가 유기농업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보내주는 탐방을 이제 농민들 그다음에 관공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탐방단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괴팅겐 대학에서 대학의 교수들이 주도해서 뭐 심리학자, 상담학자,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 그다음에 농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지역이 딱 적합하니 이곳에 가축 분뇨를 모아다가 이 바이오매스라는 어떤 뭐 옥수수, 뭐 그다음에 해바라기 대공, 뭐 그다음에 콩대공 이런 걸 부셔 넣어서 이걸 발효시켜 갖고 난방수 한 6kg에 걸친 이 난방 관수로 해서 그게 한 2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하고서 이걸 시설을 만들어서 총 75억 원을 들여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 세계에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갔는데, 근데 이걸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순식간에 시작을 했어요. 이걸 먼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 키 제일 작은 사람, 가운데가 누구죠?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가축 분뇨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개성공단 옆에 거기다가 똥냄새 나는 너네가 맡아라. 그리고 너네가 가축 분뇨 가지고 발효시켜서 너네 발전하고 전기 쓰고 그다음에 그 가스 쓰고 그다음에 니네 그 화학비료만 쓰지 말고 너네 분뇨로 써라.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이 나오는 경기도의 가축 분뇨를 이 북한에다 보내는, 그래서 통일 한국의 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에 이런 일을 했어요. 예, 제일 처음에 약간 머리 벗어진 이 사람이 울리히 쾰케라는 괴팅겐 대학의, 이 세 명이 다 괴팅겐 대학 출신입니다. 교수들이. 이 김문수 양옆에 손상목 교수와 괴팅겐 대학 울리 쾰케는 이 동기예요. 괴팅겐 대학의 유기농학을 전공한 동기들이고, 이 사람이 1대, 2대, 3대 세계 유기농학회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손상목 교수가 4대를 했고, 그 옆에가 제랄드 라만이라는 사람이 5대 학회장, 지금 이제 5대 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문수 지사도 그 일을 하려고 해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 유기농 대회를 유치했고요. 2007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울진엔 제가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갔고, 2015년 괴산, 요 맨 밑에 괴산 엑스포는 제가 발제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마이클 쾰케 교수의 그 보온 대학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무슨 괴팅겐 대학 밑에 그 시설인데요. 바이오매스 시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이제 트랙터로 저기다 뭘 넣어요. 가운데 분뇨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뭘 섞는데, 트랙터로 그 분뇨에다 발효시킬 만한 것들을 섞는데 그게 뭔가 하고 가봤습니다. 저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있는데 가봤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수대를 부셔놓은 것 같죠? 예. 옥수수를 부셔서 걷다가 섞어 넣는 겁니다. 제가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저 귀한 거를,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똥에 섞다니. 저것만 먹으면 소가 젖도 잘 나고, 저것만 먹으면 살도 잘 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저걸 거름에 섞어 넣는 것입니다. 그 윤대 마을에 그 옆에 그렇게 저 광활한 토지에다가, 저 한겨울이고요. 한겨울에도 저렇게 포미를 심어놔갖고 좀 팔았습니다. 겨울에도 풀을 뜯을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춥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저 광활한 토지에 저게 야트막한 독인 살도 없어요. 저게 산이에요. 저 야트막한 야산 전부 풀을 심어줍니다. 일부러 숲을 갖고 나와갖고 평지에다 숲을 가꿔서 벌목을 합니다. 저 넓은 곳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어갖고 그 흔한 옥수수, 우리나라는 그 귀하디 귀한 것을 거름에 섞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자지러졌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옥수수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옥수수를 요만큼 이걸 끌고 가서 밀어 넣으려면 얼마나 끔찍하게 힘들었는지, 소 겨울 먹이를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그냥 트랙터가 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00평에다 심어놓고 그걸 갖다 심 모아갖고 한 무대에 이렇게 모아놓고 겨울에 아껴서 먹이는 거를 갖다가 저렇게 해다가 어디다 섞는다고요? 거름에다 섞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 시설을 관리하는 저 윤대마을의 저 시설의 관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저희들에게 설명해주고 교수님이 통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열불이 나서 저렇게 다 견학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저분들은 독일 맥주가 유명하니까 이제 독일 식사 전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밥 먹기 전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열변을 토해버렸습니다. 이게 통역을 해줄 사람이 말을 잘 안 하니까 제 마음 그냥 막 제가 답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수를 키워서 소를 먹이면 소가 사료 없이도 큰다. 저는 사실 IMF 때 사료값이 막 너무 저기서 다 주고 할 때, 제가 농촌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더러 그 고랭지에 옥수를 다 심어서 소를 키우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집집마다 빚이 1억 다 도산했죠. 내면이라는 곳에 집집마다 가구당 빚이 5천만 원 이상씩이었습니다. 그때 그 비싼 사료를 밭에다가 옥수만 심어서 부셔서 먹이면 소는 비육이 되고 유기농 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밭은 죽었던 밭이 살아나고. 제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기농을 배웠습니다. 이 옥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걸 거름에 섞는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꼭 거름에 섞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해달라. 당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거름 발효를 시켜보니까 이 옥수수의 그 당질과 그 섬유질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냐? 우리나라는 이거 여기다 못 넣는다. 내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살짝 화장실을 끌고 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기술은 그냥 그렇게 당장 달라 그러면 안 준다고. 저 사람들은 그게 노하우고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준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교수님,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열을 같이 섞으면 될 것 같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질척한 것과 가축 분열 질척한 게 섞이면 발효가 잘 안 돼요. 근데 저 시설에 갔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마을하고 2km가 넘게 떨어져 있고 3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저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한 마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와 그 가축 분열을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키니까 지금 농장에 가면은 논에다 이렇게 해놓고 막 폐수가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발효시키는데 그 옆에 가면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다 혐오 시설로 해서 한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사실을 듣고 와, 제 가슴에 다시 그냥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구나.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600개 마을을 하겠다고 3조 몇천억을 퍼붓다가 4개밖에 못했다 합니다. 홍천 소매공리에 뭐 했다는데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제가 오늘 이 거름 발효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을 떠올리게 된 것은 이 초지 때문입니다. 독일은, 프랑스는 소 100마리 키우는데 100헥타 30만 평 36대학 그 넓은 그 캠퍼스하고 그 앞에 논하고 그 다음에 저 천성교회 담터마을까지 다 합쳐야 30만 평 될까 말까 합니다. 거기서 소 100마리 키웁니다. 우리나라는 조만한데 소 1000마리 키웁니다. 3000평이면 30만 평 고자하고 만 평도 아니고 3000평이면 그분의 100분의 1이면 우린 1000마리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렇게 넓은 초지에 심어놓고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저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넓은 곳에 소 한두 마리 키워놓고요. 저 라마죠.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스위스 산이 많아도 저렇게 겨울에 초지가 되고요. 서한행성 기후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분들은 겨울에 주로 비가 처죽처죽 내립니다. 여름에 그래도 서늘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산을 저렇게 개간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안 했냐? 우리나라는 저렇게 해놨다간 여름에 장마로 다 쓸려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건이 달라요. 저 돼지가 편안하게 누워있죠? 스위스에 유기농 인증된 것이 저기 요 끝에 돼지가 누워있는 끝에 맨 위에
바이오라고 노란 게 보이죠? 그게 이제 유기농 인증 마크입니다. 저 유기농 인증 마크는 돼지가 저런 넓은 풀밭에서 유기농 사료를 90% 100% 먹어야 되고 저렇게 햇빛을 쬐을 수 있는 마음껏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들은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앞에 있는 사료가 바로 그 옥수 같은 겁니다. 그럼 풀사료 잘 발효된 아주 좋은 사료 그렇게 발효시켜 놓고 거름에 섞을 만큼 그리고 메탄가스 발효시킬 만큼 흔한 이 나라에서는 그걸 잘 발효시켜서 또 소도 먹여요. 그리고 저 위에 언덕 위에는 뭐가 있냐면 깔집. 우리나라에서는 귀에 저런 건초는 저걸 갖다가 깔집으로 쓴다는데 우리나라는 저걸 먹지도 못합니다. 저 귀한 건초를. 어떻게 저 농약 안 묻은 저런 건초는 볏집보다 몇 배 비싸겠죠. 저거를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 저렇게 폭신하게 깔집. 이렇게 깔집이 돼야 유기농 인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축산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강원대학의 유기농림수산부 센터에서 유기축산을 제가 몇 번 농민들하고 고민하는 그런 강사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축의 동물 복지를 위해서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늘막을 해놓고 저렇게 이동하면서 키웁니다. 자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는 저렇게 깔끔하게 도축만 잘하면 동물복지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는 아주 정결하게 아주 청결하게 우리나라는 육개를 저렇게 키웁니다. 산란개는 저렇게 키웁니다. 오른쪽. 산란개 밑에 2마리 혹은 3마리 조그만 30cm 요만한 30cm에 3마리씩 들어가서 부리를 잘라놓고 옆에 쪼지 못하게 부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햇빛도 못 보고 모래 뒹굴러서 기생충도 못 없애고 모래를 먹어서 소화도 못 시킨 채로 그대로 고든 안에서 15시간 16시간 정도 불을 켜줘 갖고 계속 먹고 계속 알을 낳게 만듭니다. 소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키운 게 아니라요.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 저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시설 좋죠. 저렇게 싹 궁둥이 모으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저기서 뭘 먹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젖소가 착유하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가둬놓고 먹이면서 미국도 항생제를 쓰면 훨씬 더 비육이 잘 되기 때문에 키웁니다. 우리나라도 저 스톨이라고 해서 돼지가 이렇게 누워있죠 전부? 저 딱 그 공간입니다. 누워서 앉아서 먹고 저렇게 살찌고 그다음에 저렇게 저건 모돈인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저렇게 딱 옆으로 놓으면 옆에서 돼지 새끼들이 와서 젖 빨고 가고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저렇게 생산 공장처럼 계속 새끼만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꿈 같은 나라는 그 좋은 음식을 그 좋은 것을 퇴배다 섞을 만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게 한 10마리 키우라고 저거 넓은 건데 우리는 저게 몇천 마리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는 저렇게 해서 한 15마리 정도 저 정도에 한 15마리 키우라는데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내가 밭에 나는 너가 먹을 것은 밭에 나서는 채소이며 그 채소가 곡식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 정말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시사철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겠죠.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는 많은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레위기 11장이죠. 이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던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사막이 생기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광활한 초원에 곡식은 하나도 없고 과일은 하나도 없어요. 곡식은 많죠. 근데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채소를 먹는 양, 말 이런 것들,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맨 윗부분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아래쪽에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쪽에 클린,
이 보자기에 먹을 음식과 그다음에 먹지 못할 음식을 레위기 11장에 나눠 놓으셨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놓으셨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 말이 뭐죠? 너희의 먹을 만한 건 이런 거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또 이러하니 뭐뭐뭐뭐다. 예.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고, 사반, 이 다람쥐하고 토끼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사반은 새김질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뭐 할 만한 것?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골라주길 원하셨어요. 레위기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소처럼 위가 4개, 이제 반추 동물은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위가 3개에서 5개 정도 있어가지고 저 풀 같은 것을 먹고도 씹고 또 삼키고 또 뱉고 또 씹고 또 삼키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이렇게 살로 가져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새김질하는 저런 풀을 먹는 짐승.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메뚜기 중에서 곤충 중에서는 뛰는 것들, 이런 것 먹으라. 다른 것은 가증 여기라. 이런 것들 먹으라고 잘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들 잘 골라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까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다양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골라주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르지도 말고 이건 너희가 혐오하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음식을 혐오하라고요. 12절에 이건 뭐 가증한 것이니 가증히 여기라. 12절에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하게 여길 것이다. 혐오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날개가 있고 4발로 기는 그런 곤충들은요,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23절에 오직 날개가 없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 먹는 음식을 혐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의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너희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들,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사람들이 이 좋은 음식을 혐오하라니요, 가증히 여기라니요, 아니 이걸 더러운 것으로 여기라니요, 이걸 못 볼 것으로 여기라니요. 이 맛있는 오징어, 조개, 이거 뭐 정말, 이야, 돼지 이 삼겹살 이거 정말, 소고기는 퍽퍽해서 못 먹고 돼지고기는 기름져서 줄줄 넘어가는데 이걸 혐오하게 여기라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증히 여기라, 그걸 혐오히 여기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데리고 왔다.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맛있는 걸 끊기가 어려우니까요. 그게 또 맛있기는 왜 또 그런 게 더 맛있을까? 뭡니까? 혐오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날 때 이방인을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꿈에, 옥상에서 자는데 꿈에 보자기를 쫙 내려주면서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혐오하게 여기라는 짐승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라. 그것은 무슨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그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전해질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혐오하게 여기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음식들을 혐오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혐오하게 가증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걸요, 이 맛있는 걸요. 뱀 먹고 개 먹고 그러면 그건 정말 말로는 못하지만 뭐 한 건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다시 레위기 11장을 설명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잘 구별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도 구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가증력이라는 것도 그냥 잘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그런 게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린 깔끔하게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음식이 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먹도록 구별해 주신 저 소와 닭과 칠면조와 그다음에 오리 이런 것들 이렇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처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저도 하나님처럼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현장을 알고,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가 어렸을 때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뭘 키울 때 제가 7살 이전까지는 독일 기준만큼 우리 집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한 서너 마리 소 방목 불암천에다가 메고 다니고, 닭이 소 옆에서 마음껏 주워 먹고, 그다음에 오리가 그 개울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서 오리알 먹고, 제가 한 7, 8살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 집이 그렇게 목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어요. 말해갖고 재미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말해가지고 제가 이거 별로 그렇게 호응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기도하고 이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냥 묻지 마, 그냥 먹어, 안전해. 오늘날 이 현대 축사는요, 정말 무자비한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저 산속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외부 차단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완전히 비닐장갑 끼고 안 묻게 살균 딱 해서 저렇게 도축을 해서 깔끔하게 사람들 앞에, 눈앞에 보기 좋게 딱 내놓습니다. 이거 깔끔하지? 청결하게 햇섭 HCCP 햇섭 인증까지 받은 좋은 음식이야 라고 갖다 줍니다. 그럼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시작됐던 조류 독감으로 3,362만 마리가 지금 도살됐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요. 보은에서 젖소가 구제약 발생해서 1,260마리가 지금 묻혔고요. 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 공무원들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저 위험한 데 가서 비닐로 씌워갖고 저거 가스 처리해서 묻습니다. 무자비한 거 저거 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다 정신병 걸린답니다. 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2010년도에는 자그마치 3조 원이 이것을 묻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3천 몇백억을 썼는데 그 돈이면요 축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면.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데스몬드 도스 제식을 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집총을 거부했던 한 청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거의 50년, 60년이 지났지만 그의 감동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닌 만약에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혐오하게 여길 것을 또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채식만 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기축산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유기축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90년도에 아주 우리 소를 가져가서 과수원의 그 넓은 풀밭에 풀을 다 먹이면서 농약 안 치고 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소를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키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름이요, 다른 선진국의 3.5배가 거름에 우리 밭에 뿌려집니다. 네덜란드는 3,000평에다가 소 2마리 키우라고 했고, 독일은 1마리 키우고요, 돼지는 5마리로 제한하는데 우리는 몇 마리 키운다고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은 1헥타르당 소 781마리와 1,162마리 정도 키우면 그래도 그렇게 너무 병들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 예, 1,162마리요. 저기는 2마리인데 비육도는 12,0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3,000평이면 저기는 3,000평짜리에 1마리씩 2마리씩 키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10,000배 더 키우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 별로 저 우리 식구들한테도 별로 호응을 못 얻으니까. 예.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적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생제 범벅인 가축 분뇨가, 영국에는 항생제가 우리나라보다 2배 더 들어가고요, 유럽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30배를 더 씁니다. 항생제를. 한국에 닭이 치킨을 먹으면 조그만데 그건 미국엔 2.8kg 큽니다. 우리 집 닭 잡을 때는 이렇게 컸어요. 왜 그런가? 30일 이상 못 넘어가요. 병들어서. 가둬놓고 좁은 곳에서 키우니까 항생제를 넣고 해도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실이 적을 때 30일 때 되면은 빨리 키워서, 고기가 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못 키워서 그런 것입니다. 1톤의 사료에 2kg 정도만 항생제를 섞으면 성장 속도가 2배가 빨라진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다음에 항생제를 계속 사료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3살 아이가 음모가 나고요, 월경이 10세 이전에 시작되고요, 매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그것이 암이 되고요, 흔하디 흔한 암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3조 원씩이나 1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막 퍼들면서도 그걸 안 바꾼다고요. 하림이라는 대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아주 청결한 도축으로 사람들에게 다 공급합니다. 그 대기업이 키우려면 3만 마리, 5만 마리를 키워야 돼요. 거기다 되려면. 그러지 않고 1,000마리씩만 키우면 되고 2,000마리씩만 키우면 되고, 그렇게 사서 우린 자주 안 먹고 좀 덜 먹으면 됩니다. 좀 비싸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은 가증히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고 채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방법, 트랙터로 끌고 다니면서 닭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더 쉬운 건, 그건 닭이 매도 가져가고 뭐 수리부엉이도 가져가니까 이렇게 양철 지붕에 놓고 햇빛 쪼는 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풀밭에 쫙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목장이고요, 우리나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저는 사실 배운 사람으로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알려야 되는 사람이죠. 누군가 하나님 만일 이때에 레위기 11장을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좀 비싼 거 먹어라, 좀 덜 먹어라.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 유기축산을 가르친 사람이 유기축산을 하라는 사람입니다. 저런 무자비한 비인간적인 일들을 가증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75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대신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레위기 1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를 산다면 우리에게 뭘 안 하실까? 너 그거 정말 위험하니까 좀 적게 먹기를, 좀 좋은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맨날 저 후진국처럼 저
구제역 이런 걸로 땅에 묻는 게 전 세계에서 최후진국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이제 예산이 들여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을 좀 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이 이거 다 바뀌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적게 먹고 좋은 거 골라 먹고 비싸더라도 그래 2번 먹고 3번 먹고 1번 먹더라도 그렇게 먹고 누군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시절 11장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저런 건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거야. 유은주 집사님 다시 닭 좀 넓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계란 좀 저 밑에 제가 저렇게 풀어놓고 키운 계란 10판을 사다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서너 판 가져가시고 제가 막 서너 판 먹다가 제가 막 선물하고 맨날 하는데 저거 저렇게 키운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안산에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저걸 돕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저거 우리 교인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9,000원이 비싼 것 같죠? 그 크게 비싸게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려서 고기 먹지 말라는 말 해갖고 또 호응 못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먹으라 하시면서 구별해 주길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구별해 먹어라. 레위기 11장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